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찬양대 하면 역시 3부 찬양대예요. 찬양하는 여러분들 얼굴이 참 천사 같았어요, 진짜. 얼마나 예쁜지. 또 찬양도 갈수록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도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덥고 또 짜증나고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나온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들 수능날 교회에 가서 수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능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의 첫 마디가 엄마 나 시험 망쳤어. 참 허무하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5.18 때 무고한 시민들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에는 폭동인 줄 알았죠. 길을 가다가 머리가 길다고 몸에 문신이 있다고 수만 명을 잡아서 삼청교육대 끌고 갔어요. 다 조폭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엇인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되는 걸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1차 대전 종료 직전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던 파리의 한 성당에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러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말 기도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확실성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요.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술집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에도 술 먹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참다 못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우든지 예배에 방해되는데 왜 그냥 놔두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요즘처럼 비가 억수로 같이 쏟는 그날 밤에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번개에 맞아서 그 술집이 홀딱 불이 탔습니다. 술집 주인은요,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반면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관은요,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투옥되는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간절히 베드로가 풀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풀어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노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가서 베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요,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미쳤다.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았는가 보다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고서야 놀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정작 기도한 자신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장로님?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혹시 관념적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입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지요. 참 더운데 비가 오는데도 이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에는요, 이 말씀이 거의 다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별설교예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7번이나 언급이 돼요. 근데 7번 중에 무려 6번이나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이나 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우리의 체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말씀과 체험 사이에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라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잘못된 체험을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을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이제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으면서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라면서 반문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더욱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들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장로님, 예수님이 한 것보다 장로님이 하실 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 그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오히려 내가 했던 것보다 이것은 미미한 거다.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은 우리가 고민하던 기도 응답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한 족족 응답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오늘요, 조지 뮬러가 부럽지 않게 해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족족 100% 5만 번이 아니라 훨씬 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제가 웬만하면 돈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가 대가 받으면 되겠어요?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을 졸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비결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요. 돈 많이 내고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고 아닙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듣자마자 즉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기도하는 앞에 현존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상황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현존하겠다.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14장에서 16장까지 이 세 가지 답변으로 끝내요. 주제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요, 바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현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2의 제자들, 제3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현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장로님, 기도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는요,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앞에 누가 있어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요, 예수님과, 앞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12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요, 죽어야 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야 된대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지금은 간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으로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은 제 머릿속에도 계시고 장로님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참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친구 목사들도 부러워했고요. 올해가 제가 부임한 지 15년째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 요즘 참 행복하지 않아요. 긴장되죠? 제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장례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직접적인 장례가 거의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 교인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가족들 장례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꾸자꾸 우리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분들 한 분씩 새벽 기도에 안 보이셔요. 예배 몇 주째 안 보이셔서 전화하면 요양병원에 가셨답니다. 제 부임 초에 60, 70대 초반이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요즘은요 7, 80이 넘으셨어요. 90 넘으신 분도 계세요. 우리 장모님 97세신데 제가 왔을 때 팔팔했어요. 저보다 등산 더 잘했어요. 등산 가시면. 그런데 요즘 매일 만나면 아프시다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논산에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는데 논산에 계시는 권사님 신방 다녀왔어요. 몇 개월 못 사신대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인생이 무엇인지 허무함만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요, 권사님 일이 아니었어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10년, 아니 5년 후에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왜 이렇게 허무하고 가슴이 답답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있음과 없음의 차이예요. 늘 여러분들이 제 눈에 보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한두 분씩 안 보이시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즉시 행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유대교 사상에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왜? 직접 너희들이 나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거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라가 아들이 되니까 직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또 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에게 잘 달래서 불쌍한 척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시겠느냐,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성도가 상호 내주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 서신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서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강구보다는 강구 이전에 예수님과 성도가 뜻이 하나가 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할지언정 우리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사니까 장로님 100% 5만 번이 아니라 조지 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꿈꾸는 교회 성도로서 100%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나이 들면서 여성화되어 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 해요. 저도 당당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곁눈질해요. 아내를 쳐다보고요. 아내의 반응이 두려워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남자들은 자꾸 여대들에게 기대려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찌대거리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들은 자꾸 여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여자들은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남자들은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갈등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공짜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도권이 누가 있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아직 장로님 주도권 있어요? 이미 끝났지? 그러면 권사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지금까지 마음껏 살아왔지 않습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달갑지 않아요? 왜? 주도권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주도권 있는 사람에게요,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 구한 거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엿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고 여러분들 입 밖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